아멘.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지속하면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올라오고, 연극인이 무대가 맺혀지면 그 시간에 가서 연극을 아름답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슴 뜨거워지는데, 예배 때마다 그런 가슴 뜨거움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3차원, 구원의 차원, 창조의 차원, 종말적인 화해의 차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길이요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글로 전해 주었습니다. 책이 없던 시대에 글을 써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사람이 뭐예요? 마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수님을 복음, 유앙겔리온으로 보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보고, 우리에게 글로 써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있습니다.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로기온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하라, 이 로기온 말씀, 그 다음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런 말씀만 전해주었는데, 마가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의 설명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땅을 빼앗고 남을 정복하고 노예를 데려와서 문명을 만들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었어요. 소크라테스 철학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비극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 속에서는 4대 비극이 나고, 모이면 연극장을 짓고, 인생이 자기 운명을 극복할 수 없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나, 별놈의 이야기가 다 일어나. 인생의 비극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하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전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이 유앙겔리온,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했던 유대교의 이론이 되지 않았을까? 왜 유대교를 뛰쳐나왔을까? 왜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후계자가 되지 아니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에게 받도록 만드는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런 질문들은 오늘 이 시대의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전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복음의 첫 번째 차원, 구원의 차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유앙겔리온, 마가를 통해서 전해줬던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3,000명 믿고 5,000명 믿고 날마다 믿는 수가 더하더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 로마의 이야기, 패배의 이야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미국에 와서 공부했지만 제가 미국을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에 살다 보면 영어 좀 하고 미국 물을 먹었다고 해서 뭐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거기 온 사람들만 한다고 해서 막 우리 자녀에도 영어를 가르치고, 지금 모든 세상이 그래 가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사람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전 40년에 다 학원 보내고, 대한민국에 학원이 없는 곳이 없고, 학원으로 돈 벌고 1타 강사, 100타 강사,
일타 강사 아세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것도 일타 강사가 뭔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요, 뭐 어디 동네가 땅값이 올라가고 말입니다. 거기에 전입해가지고 국회에서 난리가 나고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이 딱 되는데, 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듭니다. 뭐 플랫폼 회사를 만듭니다. 전통적인 이 사회 기업들의 위에 서서 더 많은 돈을 봅니다. 사람들이 야구성이잖아요. 사람들이 야구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문명과 문화와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속에 고요히 흐르는 이 진리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되고 말씀으로 바로되고 말씀으로 성숙하고 그 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영웅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비극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비극이 간단히 오디푸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인간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재판에서 지난주 여러분 신문을 보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친족, 근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잘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초대 사도들이었어요. 마가였고 바나바였고 바울이었고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민들레 교회의 21세기라고 하는 것 속에 작은 한 부분이지만은 말씀으로 주인공이 되시고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올라가셔서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야말로 하나님의 딸이요, 교회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더 열심을 품고 나아가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차원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복음의 차원, 구속의 차원은 당신은 믿어야 된다. 거기서 구원 받아야 된다. 지금 급하다. 이게 빨리 와야 된다. 이게. 그래서 믿는 사와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 속에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인데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은 종말적 신앙과 화해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신앙에는 종말적 신앙과 화해의 차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인을 만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방 땅으로 걸어가서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 이렇게 계획을 따라 해놨어요. 3장에서는 남자를 만나고 4장에서는 여자를 만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고관을 만납니다. 4장에서는 이름도 없는 천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3장에서는 종교인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니고데모 아십니까? 니고데모 아세요? 기억하신 분 하면? 니고데모가 무슨 달고나 이름이 아닙니다. 예? 니고데모라는 이 고관, 종교인, 전통인, 권력이 빵빵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데 4장에서는 뭐예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종교인도 아니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잘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실 인간적인 형편은 이 여인과도 똑같습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아요. 니고데모와 성령이 없다 이게. 너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와서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이다. 불쌍한 영혼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꿈꾸고 비전을 간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새 세계를 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 앞에 있는 구원자를 만나지 않으면 너의 종교는 헛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람이 흘러가는 걸 보십시다. 성령하고 바람하고 푸뉴마, 이제 구약 말로는 그 히브리 말로 르아흐라고 그러고,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그리어서로는 그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바람과 성령이 똑같아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이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푸뉴마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오늘은 어디 가서 돈을 벌까, 어디 가서 잠을 잘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다가 구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을 볼 때에 종말적 신앙과 화해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데, 즉 뭐예요? 예수님에 와서 사랑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각을 잘 받았던 초대교회 인물들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3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한다. 하나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그때는 종이나 자유자라면 주인과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이나 로마인이 아니냐, 로마인을 자유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만하게 같이 앉아있고 남자 옆에 앉아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희생당한 줄 아십니까? 머리가 깨이고 여성도 인간답게 살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몰라요.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2000년 전에 복음을 줬지만 인간이 그것을 깨닫는 데는 이렇게 둔했습니다.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쌍놈들은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혹시 쌍놈들이 교회에 올라오면 여기서 앉지 말고 저 양반들이 앉지 않는 곳에 앉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은 양반끼리 예배를 드리자, 쌍놈은 쌍놈끼리 예배를 드리자. 옛날에 종로가, 서울의 종로가 다 양반들 판이었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있는데 쌍놈들이었으면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쓸기도 하고 물건도 지고 그래야 되지.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만큼 둔한 것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해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긋고 금기시하고 휴전선을 만들고, 그래서 상대방을 적을 만들고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그런 어떤 화해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철저한 이 화해의 신앙이 있고, 왜 예수님이 이 화해의 신앙을 실천하냐고 하면은, 지금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그대들이 구원받아야 돼.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오고 저녁에 1번 가는데, 우리 동네는 그때 당시는 신장로라 그래가지고, 신장로 아세요? 모를 거예요. 그냥 길을 냈다가 비가 오면은 이 차가 바퀴가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뭐 길을 내줬는데 거기에 이제 자갈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신장로라고 그래요. 그 잘못 가면 이제 버스가 지나가다 돌이 튀어가지고 야마를 깨버릴 수가 있어요. 야마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비만 오면 또 파이고, 그걸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버스 정류장 옆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 근방에 역세권에 살지만은, 우리는 역세권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은 저 밑에 있는데 다 산에서 살아요. 옛날에 시계가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해 뜨고 조금 지나면 버스 온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시간 지키려고 뭐 시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해 뜨면 놀래 가다 버스가 지나가. 그래서 나온 말이,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버스가 서지를 않아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찾아간 것은 화해의 신앙, 구원의 신앙.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은 뭐냐? 종말적 신앙이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죽게 나가야 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가야 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전국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뭐 이름 있는 회사에 나간 자녀들 교회에 못 나간다고 하는 게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국가 방역 사역에 따라야 됩니다. 저녁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오후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 시대에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알곡과 죽정이를 거르는 시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80년대, 9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돈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때는 알바도 없었어요. 돈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조금 용돈 얻어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몇 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었다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다 이 직장 일들이 많아지고 기업의 가짓수들이 많아지고 업종들이 많아져가지고 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때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전 세계에서 기록에 날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헌신한 거 아니에요. 저도 거기 잘못 갔다가 목사 된 거예요. 주여,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로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화적으로도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 버스가 지나갈 때 앞에 서서 버스 앞에 손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지나갈 때에 손들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이 유지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 마지막까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가는 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정말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 이 우주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오메가가 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원신앙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구원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속에서 뭘 느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즉 죄인을 데려다가 씻어주는 거예요. 죄인을 데려다가 씻어줘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호되게 패야죠. 두드려 패야죠. 곤장 40대를 때려가지고 약도 없을 때, 이 생제도 없을 때에 병이 걸려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랑을 주셨어. 어이구, 죄가 많구나. 어이구, 죄가 많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만져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만져줄 때에 그 깨지는, 왜? 그 전에는 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 전에는 죄인 줄, 하나님이 죄를 가지는 거예요. 남편들 다 있지요. 몰래 돈을, 로비 자금을 가져다가 밤에 다 쓰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오늘 또 집에 문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하다가 고개 푹 숙이고 돈 쓸 때는 막 장군처럼 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이게 탈로 날까 싶어가지고 문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자기 아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어. 여보, 힘들지? 이번에 과장도 떨어지고 괜찮아, 나 기다릴게, 기도 열심히 할게, 얼른 씻고 자. 그러는 말입니다. 속에서 말해요. 막 양심 있는 사람은 아이고, 다음번엔 절대로 월급을 다 갖다 주고 로비 자금을 안 만들어야지 회개를 하는데, 아직도 처리 안 된 사람은 말이에요, 아직도 처리 안 된 사람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아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게 안 깨달은 거예요. 주여,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서 죄가 깨달아지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은 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왜 그렇게 따뜻하게 하지 못했을까? 따뜻하게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불효자는 옵니다. 어떤 사람 전화 마음 끊으면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불효자는 옵니다. 어머니 없을 때 그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3층에 올라가서 성도들로 울보시고 건강하시고 은혜 생활하십시다.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신앙의 차원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은 적을 만들고 금을 만들고 구별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지만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 제자들과 교회가 그대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원수를 만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저 원수를 가서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 싫어하면 우리 어머니 하신 말 제가 말은 저 썩을 놈을 어떻게 내가 그럴까? 몽둥이를 들고 그래.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미움들과 불신을 너무너무 많이 심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결론적으로 사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네요. 어떻게 부장이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치고 돌려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걸 쏟아내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코로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있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티끌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많던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디 가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밤에라도 낮에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군대 가면은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이래야 군대지.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뭐예요? 지금 돈 많이 들이고 세월 많이 들어서 무기는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성들도 다 가면 성적 대상으로 하고 추행의 대상으로 하고, 이게 군대란 말이에요. 이게 군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난 이 군대를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교육을 바로 가르쳐야지.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군대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돈 있다고 아무리 가서 찌적찌적거리면 되겠어요? 도대체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화문 앞에 와서 엎드려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왜 군대를 보내면 아이들이 비극이 되고 그 가정이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못 잊어서 부모님들이 비극을 거둬야 하는지.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님들도 말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간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통곡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저놈 봐라. 만나지 말라는 여인을 만나네. 만나지 말라는 이방인을 만나네.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니야. 우리가 정한 이 권력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죽게 죄에 내버려둔 그 안에 큰 사랑이, 이 죽은 자 예수님의 말씀과 이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큰 은혜와 섭리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매일마다 나의 삶의 끝때까지 누리면서 살아야 하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징어 게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의 신앙이고 마지막을 하나님의 섬기에 맡기고 보고 믿고 확신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오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일이 두려운 법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왜? 내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너무나 많은 장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내일은 안다. 운명, 주여, 이 손바닥을 봐라 그러면서 주역이라든가 미신,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내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우주의 만물은 내일 환란이 오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분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완성의 길로 인도하리라. 이걸 믿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징어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 극에 힘이 있어요.
사람들을 꽉 앉혀놓고 한국말을 못해도 전 세계 시청자들을 앉혀놓고 그 영화관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게 불안과 두려움인 겁니다. 왜요? 예측할 수가 없어. 사람이 나오는데 얼굴도 안 보여. 다 마스크를, 이 가면을 써가지고 얼굴을 안 보여. 그 불안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 속의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왔는데, 내가 도둑인데요, 오늘 이 집에서 100만 원만 훔치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도둑놈인지 깡패인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도둑이야 그러다가 서로 죽이게 된 겁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인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 뭔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나를 방어를 해야 돼. 그래서 불안한 요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어요? 죽어 나자빠진 사람이 두려워하겠어요?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저 나무의 인생은 100세를 넘어도 그의 삶이 삶이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어요? 죽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채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1등한 이정재가 누구요? 이름이 그 사람은 제일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하는 얘기는 교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박해가 있고 수많은 죽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인사가 먼저 했습니까? 샬롬. 샬롬은 peace. 평안하십시오.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현실은 바꿔졌으면 안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사는 뭐였습니까? 마나라타. 주님이 오십니다. 마지막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차원은 이 복음의 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이 복음에는 세 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며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창조 신앙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신학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주 신학으로 가야 됩니다. 우주. 간단해요. 우리는 우주 시대를 지금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탐험하는 이야기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신앙에서 우주 신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주를 가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된 인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창조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기에 물활론이나 애니미즘, 자연 숭배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얼마나 정성을 쏟았습니까?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손이 발이 빌도록 빌고 거기에다 소머리 갖다 붙이고 재물 갖다 붙이고 그걸 또 집리하는 그 제사장이나 무당들이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뭡니까? 절을 구슬하라 그러면 또 하고, 요즘은 1,000만 원, 3,000만 원이 굿이 없어요. 1억이 돼, 1억. 놀리지도 않아. 1억 헌금하라고 하면 저 목사 도둑놈이다 다 얘기할 거. 근데 무당이 얘기를 하면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자연 우상에 대한 것을 다 극복을 해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이 자연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손길들이 자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연이시다, 바위덩어리가 시다. 아들 못 낳는 여인도 뭡니까? 바위덩어리 가서 3년을 빌면은 아들 낳아버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안 해봤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해. 두 번째로는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와 다스리는 세계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다 이제 우리들은 공부만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을 자꾸 글로만 깨우치려고 그래.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영성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큐티를 그림으로 해봐라고.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이 창세기 1장을 보고 악보로 만들어봐라. 악보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극인이면 드라마로 만들어봐라고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때 단순한 우리가 들었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지식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이라 하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 신앙을 얻게 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은 광대하고 인간은 그 안에 하나의 점이요,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신을 만들었고, 중국의 황제, 그리고 예굽 제국의 황제, 이 모든 역사 속에 일본의 천황,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아예 말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내가 천자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즉 신을 대리한 위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흘러나왔는데, 창조의 신앙을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희한하게도 인류의 역사는 이런 잘못된 거짓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오는 역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황제가 어디 있냐, 신을 대리한 자가 어디 있냐, 다 투표해서 대표자 뽑고 4년이면 물러나고 5년이면 다 물러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세계까지 와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37절 39절 한번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창조의 신앙.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어머니가 나 낳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날 사랑한지 어떻게 알아요? 야 이놈아, 내가 우유 사다 주고 학교 보내주고 너 자전거 사주고 옷 사주고, 아니 엄마가 다 사줬지. 어떤 집에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돈을 주니까. 아빠가 언제 줬어요? 이놈아, 그게 아빠가 준 돈이지. 그럼 또 어떤 집안은 엄마는 아빠가 줬단다 이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남북의 협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올려주세요. 안 올라옵니까? 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이후에 지금 철학은 뭐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멈춰 있어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철학의 역사가 지금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머리로 생각하니까 너는 누구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사물철학으로 가는, 사물철학, 해석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물이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사물철학. 그리고 흘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2000년 전에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수록 공허한 거야. 여러분, 왜 자살자가 많습니까? 맨날 미국 영화, 그놈 미국 영화 왜 그렇게 많이 나오지? 다 영화 속에 뭐요? 마약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면 마약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자극이 안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 그 자극 때문에 인간의 뇌가 파괴되면서 동물이 되어가는데도 그걸 중단하지 못해. 복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성과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해. 돈 많은 사람, 월급 많이 받은 사람, 11조 안 낸 사람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11조 안 내고도 잘 사는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 이제는 오늘은 저는 신학교 때부터 나는 우리 교회는 11조를 모든 교인이 하도록 전국 교회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목회를 한 사람. 여러분 물질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살수록 다 죽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딸 어디 갔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가서는 안 되지만 찾아가는 거. 그런 개념이 없어. 이 여인은 지금 구원 받아야 돼. 이걸 제자들이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너희들이 만든 문화적인 벽, 금을 깨야 돼. 이 여인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있어.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이념을 다 깨는 거예요. 거짓을 깨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내가 드러나, 내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내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요. 그러다가 지금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신이 버뜩 깨게 말이에요. 예? 잘 들으세요. 잘 들어. 나를 위해서 살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개념이 분명히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물질을 먼저 회개해야 돼. 한 달 11조, 한 달 11조, 한 달 11조. 앞으로 11조는 제가 강조할 테니까 아이고 또 설교리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또 지금 찰밥 나오는구나.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합니다. 11조. 아멘. 11조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의 신은 만물의 기원이고 감사의 경외가 있습니다. 그 감사와 경외를 창조 신앙이 얻을 수 있는 것.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데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약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지구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가서 아폴로 8호가 찍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우주 밖에서 이 지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997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그 달나라 사진, 우리 지구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저 다른 지난주에 보여줬고요. 저 옆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보입니까? 그 안에가 지구가 있어요. 저건 그때 당시에 카메라 보면 화소가 있어요. 화소는 점을 말합니다. 수없는 점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화소라고 그래요. 화소가 많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지구가 지금 그때 당시 카메라의 화소보다도 더 적은 것입니다. 1977년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사관학교를 갔거든요. 얼마나 추웠는데 30년 만에 추위가 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훈련을 받고 생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한테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만에 온 추위를 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다 이겨낸 사람이에요. 40일 훈련하고 온몸에 막 이렇게 동상이 걸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살아난 불사조는 아니지만 77년도에 보이저 1호를 쌓아 올린 거예요. 보이저 1호. 그래서 무인 77년도니까 인류의 기술이 얼마나 했어요. 우리 77년도에는 동네 버스가 신장로에 왔다 갔다 했어요. 아스팔트도 없었어요. 네. 그때 올렸는데 그 보이저에는 그 한국말을 비롯한 55개 언어와 뭐 여러 가지 사진과 음악과 비틀즈의 음악과 이런 걸 실어서 이제 우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관찰하고 이 태양계를 관찰하고 저 멀고 먼 목성이나 토성 끝에까지 가서 이 우주를 이제 했지요. 그래서 1989년 올림픽이 끝나고 1년 이후에 이제 생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이 다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불사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고 10년 전 21년도에 벌써 우주 밖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라고 그래요. 태양계가 있으면 설명마다 태양계가 있으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 태양계 밖에 태양에서 그마한 바람이 불면은 그 태양풍 그 레이저 광선 이런 것이 미치는 영역을 인터스텔라로 성간층 거기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10년, 30년 정도, 그러니까
77년에 쌓아 올려 가지고 40년이 넘도록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보이저 이루처럼 살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조 1호를 써놓고 그때 당시에 칼 세이거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 태양의 저 끝에 가서 우리 지구를 돌려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자. 그러니까 다 반대. 왜? 그 계획이 없어요. 이건 계획 하나 차질나면, 나사 하나 차질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왜? 카메라를 돌렸다가 햇빛에서는 레이저 광선을 직바로 받으면 다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의 총 책임자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사의 총 책임자가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꿔주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지구를 한번 찍자 할 때가 1990년도예요. 제가 미국 가기 1년 전이에요. 기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90년도 올림픽 끝나고 2년 이후에, 그리고 2월 14일 날 이걸 찍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나사의 총책임자 바꿔가지고 한번 찍자 해가지고 찍었는데 지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카메라를 돌리는데 이 카메라의 빛이 반사되면서 그 빛이 지나가면서 저 지구에 맞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찍은 사진이 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름 붙인 게 창백한 점, 지구를 창백한 점이라고 그랬어요. 이 과학자가 저 사진을 하면서 인류 최초로 우주 밖에서, 그러니까 태양계 끄트머리에서 저 지구의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서 창조의 신앙의 의미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 점을 보라.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것이 우리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아는 모든 이들, 예전에 그네들의 삶을 영위했던 모든 인류들이 바로 저기에서 살았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의 총량, 수없이 많은 그 강고한 종교들, 이데올로기와 경제의 정책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들,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의 첫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최고의 지도자들,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저기 햇빛 속을 떠도는 티끌 위에서 살았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막한 공간 속의 작디 작은 무대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 속의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장군과 황제들이 흘렸던 저 피의 강을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 한 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은 거대한 우주의 흑암으로 둘러싸인 한 점 외로운 티끌일 뿐이다. 이 어둠 속에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천문학은 흔히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인격 형성을 돕는 과학이라고 한다. 우리의 작은 세계를 찍은 이 사진보다 인간의 오만함을 더 잘 드러내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자각을 절절히 보여주는 것이 달리 또 있을까? 이 칼 세이거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을 볼 때에는 종교의 경제에 이르렀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와 잠언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을 티끌이라고, 지구를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무한대 앞에 작은 점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이 창조신앙이요, 우주신학의 시작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차원, 구속의 차원만 알면은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너희들은 미개인, 너희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이교도인. 그래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타 종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화해의 신, 우주 만물을 화해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선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신앙에는 이 세 차원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설명하려고 해보았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짧은 시간에 부족해요. 얼마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구원은 천문학자가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에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여인처럼 내가 목마릅니다,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그 구원의 물을 주시옵소서. 여인아 걱정 마라,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들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신앙의 시작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말과 화해신앙으로 가고 창조와 우주신앙에 가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가서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라. 내가 주는 사랑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구원신앙의 이 3차원을 가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선교는 번져가는 그런 교회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